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주 짧게 정리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최초의 인류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영원하신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하시죠. 인류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의 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가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그래서 용이 천사를 그 꼬리로 깨어 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창조 이전, 인류 창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곧 사탄,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사탄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 네. 맨날 막불 작전만 벌이는, 내가 뭐라 그러면 늘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자끼리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면 불편한 사이죠. 이런 사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부러웠겠죠.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거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굉장히 맛있게 생겼지? 그리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울 것 같지 않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죠. 우리도 이런 시험에 잘 들잖아요. 그렇죠? 홀딱 넘어가죠. 어제 그 늦게 오셨던 분이 꿈에 뱀이 막 있는데 꽃뱀이 있더래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이 꽃뱀의 마인드로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뱀이 위장을 했네 이렇게 알아볼 수 없지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쵸? 예뻐 보이게 하고 위장을 잘하고 왔다는 건데 이 뱀도 위장을 잘하고 와서 아담과 하와 편인 것처럼 꼬셨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그래서
이 땅의 제약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뱀의 후손으로서, 뱀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네. 마귀를 밟아 이겨,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중에. 네.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는 존재.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구약 시대는 온 인류가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없는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가게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별해서 어떻게 했어요? 뽑아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실지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열방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의 후손, 요즘 표현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 계시된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이 열방에 나타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이랬죠. 저들도 하나님이 이 선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유대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 타민족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서 사단의 공격에 판판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창세 이전에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루시퍼가 관장하던 천사들도 같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러나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서 욥기에도 보면 천상회의에 사단이 등장을 하고, 또 어제 어디 말씀도 했죠? 아합왕을 누가 깨워서 저를 죽일까? 아합왕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별로 구별해서 준 땅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탐난다고 거짓 증인을 아합의 아내, 이방 여인인 아합의 아내가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아합을 죽이고 그 땅을 아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아합이 차지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여자가 하는 실수에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합이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방 여인, 자기 아내의 말에 꼬임에 넣어서 그 땅을 받고, 그 결과 이제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사벨이나 아합이나 그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합이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깨닫고 어떻게 고개 숙이고 시무룩해서 지내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아합을 봐주고 이랬는데, 부분적으로 후회하거나 부분적으로 회개했지 그 아합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이때도 천상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죽이겠느냐?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말씀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러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딱 깨놨는데 맞아 되게 뭐라 그럴까 무섭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깨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구나.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라고요. 그러면 빨리 깨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제 천상회의에서 이 타락한 천사가 제가 가서 선지자들에게 뭐를 넣어주겠다? 거짓말하는 거짓 영을 넣어줘가지고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벌이게 하겠다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다 정평이 나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왕실에 초대되어 왔겠죠. 근데 이들 입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거짓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거짓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어있는 선지자 한 사람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면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욥기에도 천상회의하는 모습이 나오고 아합의 그 사건에도 천상회의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오죠. 스가랴서에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유로는 뭐 산발랏 여러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얘네를 고소를 하잖아요. 얘네가 이 황제를 대적하고 세금도 안 바치고 독립하려고 딴짓거리를 한다면서 대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한테 사탄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참수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으면서 더럽혀진 거죠. 근데 그렇게 더러워진 대제사장이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죠. 네. 관도 씌워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돼요. 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은 했는데 그 응답한 것을 천사가 가져다가 다니엘에게 주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천상에서 벌어졌어요? 그걸 못 가지고 가게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천사장, 전쟁에 능한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그가 싸워서 이기고 오느냐고 3주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5절 한 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의 태어남과 예수의 승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랬어요. 근데 아직은 아이예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자라서 죽었지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하셨는데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감싸안고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죄를 눈감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죠.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어요. 이 5절을 왜 이렇게 짧게 썼느냐? 왜 짧게 썼다 그랬죠? 요한 사도가 반모 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한상 중에 또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의 태어남, 활동,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요. 이걸 길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었던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당할 때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묵시록을 쓴 거죠. 계시록을. 예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들은 이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 때 어떻게 했죠? 예, 일본 놈 경찰이 오면은 애들이 나리 개나리 나리 노래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예, 경찰 나리가 오는데 경찰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예. 그렇게 상징을 쓴 거죠. 예, 봉서나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노래잖아요. 울 밑에 선 봉사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누구를 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 거죠. 예, 일제 침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처럼 상징적인 언어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어서 우리는 이 상징 언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상징 언어를 갖다가 교주한테 깨워 맞히는 거로 가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시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넘어가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니까. 바르게 알아야지 안 넘어가는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7절에 나온다 그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수님이 승천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지금도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가엘에 속한 천사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라 그랬죠. 그의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인 용과 더불어 싸웠다.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 미가엘의 사자들 3분의 1, 루시퍼와 루시퍼의 사자들 3분의 1.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나왔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3분의 1이 싸움을 벌이는데 누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사탄은 큰 용, 옛뱀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할까요? 하늘은 못 올라가요, 이제는. 그러면 주로 활동 무대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귀신의 모습으로 탁탁탁탁 그러나요?
예, 귀신의 전공이 뭐라고요? 이 사탄의 전공, 타락한 천사의 전공은 죄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얘는 얼마나 혀가 현란한지 죄 없는 자도 죄 있는 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욥에서 나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에이, 무슨 욥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끝내보세요. 걔가 의인이겠나. 이러면서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가 맨날 참소만 하던 애인데 얘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니까, 이제 그러면 너 참소 못할, 네가 참소할 수 없는 의인 요 보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오히려 엄청 대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이러잖아요. 뭐만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탄은 다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둔갑시키는 자예요. 네. 우리 인간관계 속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단점으로 둔갑시키는 사람,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약점은 당연히 참석거리고 장점까지도 단점으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게 그 사람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다? 사탄. 이 참소하는, 고소고발하기 좋아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있다. 자, 우리 아까 3절에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가 7인 것은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있었던 제국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어느 제국이라 그랬죠? 자, 애굽이라는 제국이 끝났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끝났고, 메다의 바사 제국이 끝났고,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끝났고, 그 다음 뭐예요? 헬라. 그쵸? 네, 헬라 제국. 네, 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국이 오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국들 뒤에 뭐가 있다?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래서 이 큰 붉은 용 사탄을 정사와 권세의 영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상하게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이 정사의 영, 사단이 잡고 있는 정사의 영에 매여서 멘탈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10뿔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7제국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구소련도 멸망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각각의 주권 국가들이 됐잖아요. 이 열은 딱 10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10방을 상징해요. 열은 10 완전수지요, 그렇죠? 충만한 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10방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배경에 뭐가 있다? 예, 붉은 용이 있어서 지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크리스찬이 모함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세상과 친밀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은 없다. 이거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치 세상과 우리가 한편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뒷배경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참소하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초점 하나. 자,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서 참소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지금은 누구한테 참소를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참소를 합니까?
참소하는 자, 고소고발하는 자. 지금은 안 할까요? 하나님한테 못 가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하느냐? 내 양심에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달리 되게 못돼 먹었지 않았니? 이러는 거죠. 글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학대 재상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있으면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단점까지도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못돼 처먹은 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경에서 일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악한 영인데, 우리가 누군가 참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네.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참소하고 싶을 때, 걔 왜 그러니? 이러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아이, 걔 번번이 그래.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있잖아요. 화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입국 다물 때도 있고. 자, 누가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어떤 팩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팩트의 배경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팩트를 보면서 내 뒤 배경에도, 내 생각과 마음에도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사탄이 나에게도 야, 걔에 대해서 욕해. 사실이잖아.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소하고 싶을 때는 이게 내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참소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참소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참소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동시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사탄이 막 참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막 이러다가 그게 쌓이면 나중에 나 같은 인간이 살면 뭐해,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자살. 외향적인 인간은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일 뭐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게 정도가 심해지만 자살이 아닌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죠. 폭력이 가다여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단의 악한 계계, 참소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사단은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들인데,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었을 때, 무엇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복음을 통과해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과 같은 편이 되어서 참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교회 너무 싫어. 왠지 싫어. 나는 교회 그 사람 너무 싫어. 왠지 싫어. 이래서 싫어. 가족을 파괴하는 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영, 교회를 파괴하는 영,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가족도 파괴하고 친구도 파괴하고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이 파괴의 관계를 만들어가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자, 예수로 어떻게 한다? 예수가 이기셨다고요. 자,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서 보면 반드시 이기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